할렐루야.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또 첫 주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올해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1개월이 지나고 12월 한 달만 남겨두었는데요. 이제 이런 시점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 12월 한 달을 잘 정리하고자 하는, 그래서 좀 의미를 두고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이 12월은요 더욱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전 주일까지 이 4주간을 이 기독교의 절기로 대림절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제 반드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 온전하게 회복하는 절기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이것을 함께 기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임과 동시에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간절히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며 이제 남기신 그 말, 너희가 본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리고 7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려도 곧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은요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퇴색되어집니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배교하고 또한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와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배교나 믿음의 변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배교하고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입니다. 여기 32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배교와 믿음의 변질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과 재림의 날을 정해놓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의 말에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라고 떠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그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
이런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현상은 뭐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 배교와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아, 그래, 지금은 안 오실 거야. 내 때는 안 오실 거야.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다고 분명히 말씀은 하지만 이렇게 언제 다시 오실 예수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반드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이어지는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존재는 뭘 해야 되느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나 또는 언제 오실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말이나 또는 이제는 아니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내년은 아니겠지 라는 이런 생각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면 안 됩니까? 왜 주의하고 깨어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될지를 늘 기억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있다라고 그러하리라 아멘까지 붙이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 분명히 기록해라. 이건 확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슬픔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하고 깨어 있는 모습, 예수님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내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뭘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의하여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넘겨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넘겨달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 넘겨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고 자신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여인들이 뚫어져라 지켜보는 이 장면이 오늘 기록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요, 이 요셉의 행동을 뚫어지게 지켜봤다는 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거나 다른 데 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인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받아서 새 무덤에 안치한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를 무덤에 안치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을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종합해 보면 요셉이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치하는 행동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완전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대림절을 제대로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50절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 동시에 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하고 의롭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려면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 동일한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과 함께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아리마대 요셉은 이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유대 종교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이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숨기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말씀만을 탁 우리가 생각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왜 담대하게 제자라고 못 밝히고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 이게 무슨 신앙이야? 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이제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명망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나름 이제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거 봐요. 그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삶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간 그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임을 늘 잊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계속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보면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당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생명에 위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아야 합니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른 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다니시죠? 대답들이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게 참 좋은 공동체야,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만약에 아멘 안 하신 분들 그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을 그렇게 못하신다면,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까 봐, 뭐 이단들의 공격이 대상이 될까 봐, 이거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라고 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자랑스럽게 어디서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겼다면 그것은 교회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맡겨진 사명을 선하고 의롭게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거나 불의한 자들과 야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삶에서 이 선하고 의로움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결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다수의 유대 종교자들의 결의입니다. 어떤 결의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에 대다수가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 결의를 실제 실행으로 옮긴 이 부분을 그들의 결의와 행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결의와 실행에 아리마대 요셉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되고 위선된 것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꿈꾸며 살아간다면서 이제 속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마음으로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고 야합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헤롯 당과 관계가 안 좋은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요, 누구와 작당하느냐? 헤롯 당과 작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하는 행동이 뭐냐? 헤롯 당과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책잡으려 하는 이 모습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에 동조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거나 야합하는 위선된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행동에 끝까지 동조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낸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시대에 불의한 자와 함께하거나 야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한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52절 5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말. 여기서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라고 단순하게 나오지만요, 이 달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를 찾아간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받을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그냥 당돌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당돌하다는 건 담대하고 용감하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자들로 전락했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는요, 누가 치르는 것입니까? 친밀한 사람이 치르는 겁니다. 가족들이 치르는 겁니다.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이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당시에 로마법의 관례상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반역이나 내란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명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이나 내란을 선동한 이런 자들은요, 그 시체를 친족들에게도 넘겨주지 않는 게 로마법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는 아주 철저하게 다루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다 찢기고 뜯기도록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개의치 않고 빌라도를 찾아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장례 치를 테니 예수님 시신 돌려줘.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거든, 내가 꼭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관계였거든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정치범이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 정치와 관련돼서 내란죄에 함께 엮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두려워 떨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이제는 유대인들의 위협도, 로마인들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안치합니다. 자신이 머나먼 미래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고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사둔 새 무덤, 이 새 무덤에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곳에 자신도 묻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리마대의 무덤은 영원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부활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의 무덤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부활의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이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